23장. 그때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를 이어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꾸려 남의 어깨에 메어주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하는다.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며 그러나 이마나 팔에 성구 넘는 값을 크게 만들어 매달아 다니고 옷단에 길다란 술을 달고 다닌다. 그리고 잔치감 없는 윗자리에 앉으려 하고 회당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를 찾으며 길에 나서며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스승이라고 불러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의 소리를 듣지 말아라.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뿐이고 너희는 모든 형제들이다. 또 이 세상 누구도 보고도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말도 듣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놓고는 사람들을 가두막아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다 못 들어가게 한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바다와 육조를 두루 다니다가 개종시킨 다음에도 그 사람을 너희보다 갑절이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너희같이 눈먼 인도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는 성전을 두고 한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성전의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하니 이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을 중하냐, 황금이냐, 아니면 그 황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전이냐. 너희는 제단을 두고 한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고 하니 그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중하냐, 제물이냐 아니면 그 제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제단이냐. 하실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제단과 그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한 맹세이고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한 맹세이며 또 하늘을 두고 한 맹세는 하나님의 옥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한 맹세이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박화와 근양과 근체에 대해서는 10분의 1을 바치라고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같이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10분의 1세를 바치는 일이 소홀히 해서도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눈먼 인도자들아,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대로 삼키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같이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 장과 접시에 겉만을 깨끗이 닦아놓지만 그 속에는 착취와 탐욕이 가득 차 있다. 그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가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의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자에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없이 옳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이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성자들의 기념부를 장식해 놓고는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조상들의 예언자를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떠들어댄다. 이거는 너희들이 예언자를 죽인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일을 먼저 하여라. 이 뱀같은 자식들아, 독사의 조상들아, 너희는 이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피하라. 나는 예언자들과 현인들과 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매달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며 이 동네의 동네를 잡으러 다닐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무죄한 아비의 피로 성소와 제단 사이에 살해된 바라키아의 아들 즈기리아의 피에 이르러 저까지 땅에서 흘린 모든 무죄한 피까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분명히 말한다. 이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이 세대에 내고야 말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나에게 보낸 이들의 돌로 치는구나. 앙탈기 병아들을 날개 안에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으려 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너희 성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황폐해지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를 받으소서 하고 너희 입으로 찬양할 때까지 너희는 정녕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24장. 예수께서 성전을 나에 얼마쯤 걸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시라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저 모든 건물을 잘 보아두려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어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따라와서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세상이 끝날 때 이렇던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아무것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장차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세우며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하고 떠들어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 여러 번 난리가 있다고 전쟁 소문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당황하지 마라. 이런 일이 꼭 일어나고야 말 테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한 민족이 일어나 딴 민족을 치고 한 나라가 일어나 또 나라를 칠 것이며 또 곳곳에서 기근과 지근이 일어날 터인데 어떤 일은 다만 고통의 시작일 뿐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법정에 넘겨 가증 고통을 겪게 하고 마침내는 사형에 처하게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온 세상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예언자를 여기서 저기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백성에게 밝히 알려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황폐의 산증인 즉인 줄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세간을 꺼내려 내려오지 말라.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럴 때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달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겨울이나 안식일에 피난 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 그때가 뭐 무서운 재난을 겪을 터인데 이런 재난은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생의 기간을 줄여주지 않는다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뽑힌 사람들을 위하여 그 기간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자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시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뽑힌 사람마저 속이려고 큰 기적과 이상한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으로 내가 미리 말해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나타났다 해도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동쪽에서 번개가 치면 서쪽까지 번쩍이듯 사람의 아들도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드는 법이다. 그러나 재난의 기간이 끝나면 곧 해가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잃을 것이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모든 전체가 흔들릴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는 사람의 아들의 표징이 나타날 것이고 땅에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울부짖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건농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은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전사를 보내어 그가 뽑은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앞에 다가오는 줄 알아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말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다. 노아 때의 일을 생각해보라.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바로 그럴 것이다.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노아가 왕조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한다. 홍수를 만나 모두 휩쓸어 갔다. 그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홍수를 만났을 때 사람의 아들이 올 때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너희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어라. 만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런지 집주인이 알고 있다면 그는 깨어있으면서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늘 준비하고 있어라. 어떤 주인이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은 다스리며 제때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난다면 어떻게 하여야 그 종이 과연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돌아올 때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 아니겠느냐. 그런 종은 행복하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주인은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약한 종이라서 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려고 생각하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만 한다면 생각지도 않은 날 짐작이 못한 시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꼴을 보게 될 것이다. 주인은 그 종을 자르고 위선자들이 벌받는 곳으로 보낼 것이다. 거기에 스는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25장. 하늘나라는 10처녀가 저마다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비길 수 있다. 그 가운데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다. 미련한 처녀는 등잔을 가지고 있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한편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아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저기 신랑이 온다고서 마중 나가라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이 소리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제각기 등불을 챙겼다. 미련한 처녀들은 그제야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 좀 나누어다오 하고 청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우리 것을 나누어주면 우리도 너희에게 다 모자랄 터이니 너희 쓸 것은 차라리 가게 가서 사다 쓰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잠겨졌다. 그때 미련한 처녀가 와서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간청했으나 신랑은 분명히 들으시오. 나는 당신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며 외면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항상 깨어있어라. 하늘나라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동들을 불러 재산을 맡겼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돈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 얼마 뒤에 주인이 와서 그 종과 세물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님, 주인에게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 걸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잘했다. 너는 과연 차오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하고 말했다. 그 다음에 2달간 받은 사람도 와서 주인님, 2달란트를 저에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 잘했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하고 말했다. 그런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주인은 그 돈에게 호통을 쳤다. 너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이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내 돈을 쓸 사람에게 꾸짖어 주었다가 내가 돌아갈 때 그 돈을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할 것이 아니냐. 여봐라. 저자에게 1달란트를 받아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들은 바깥 어두운 곳을 내쫓아라. 거기에서 가슴을 치고 통곡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펼치며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왕자에 앉게 되면 모든 민족들은 앞에 불러놓고 마치 목자가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들을 갈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리 잡게 할 것이다. 그때 그 임금은 자기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했다. 또 헐벗었을 때 입을 주었으니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이 말을 듣고 외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고 잡수신 것을 드렸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히 맞아드렸으며 헐벗은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병들으셨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저희가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임금님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의 졸로들을 갖추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그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지 않았다. 이 말을 듣고 그들도 이렇게 대답한 것이다. 주님께서 언제 굶주리시고 목마르셨습니까? 언제 나그네 되시고 헐벗으셨습니까? 또 언제 병드시고 감옥에 갇히셨기에 저희가 모른 채하고 돌봐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금은 똑똑히 들어라.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 받는 곳으로 쫓겨날 것이며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